주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인데요, 인사 나눠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이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20년 전 이 나라는 온통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고 많은 백성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잔혹한 바벨론 군대에 내어주셔서 비참한 최후를 마침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 안에는요, 두 가지의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라기보다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신앙의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유대 민족이 왜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야 했던가? 두 번째는 왜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망하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가? 하박국 예언자는 이 두 가지 의문스러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공의롭고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동포가 처참하게 멸망하리라는 말씀에 하박국은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기도, 이것은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그 말씀에 크게 당황해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치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뜻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어찌하여 이방 족속의 손에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그건 조금 지나친 처사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만도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갈대아인들이 이제 우리 민족을 치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리라는 그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결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소식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당신에게 있음을, 절대적으로 남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한다는 말과요,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라는 두 가지 태도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가지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지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군대라든지 어떤 위계 질서가 분명한 이런 조직에서는 분명히 어떤 참 위계 아주 좋아요. 그렇죠? 질서가 잘 잡혀 있고 무엇이 예약이 되면은 그것이 금방 실행되는 그런 잘 짜여진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쫓겨 순종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무서웠어요. 돈이 무서워서 돈이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막 움직여집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두려움에만 쫓겨 살다 보면은 그 두려움이 제거될 때에, 그것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두려움이 생겨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만으로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경을 하되 그 권위와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결정을 듣고 놀란 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박국 자신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있지만 그는 그 앞에서 결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경외함입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한탄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나온 그 결정체였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이는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꼭 그래야만 했을까?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꼭 십자가의 길이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더 좋은 방법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어려웠던 일입니까? 왜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독상자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계획이 자신을 비켜나가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나에게서 비켜가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자신의 뜻으로 물리치거나 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십자가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셨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계획 앞에서 무너지고 시험당하고 상심하고 낙심하는 일들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또 오늘 읽은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계획이 모두에게 합당한 것처럼 들리지 않지만 저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경외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을 먼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경외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의 뜻과 계획은 비록 나에게 고통이나 당신의 뜻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니 수년 내에 이 계획을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는 유다가 부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성경 구절, 신년 부흥 대성회가 일어나면 많이 쓰여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수년 내에 이 교회가 빨리 세워져서 이 수년 내에 이 성전이 꽉 차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한단 말이죠. 전혀 이 성경 구절을 모르고 가는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요, 이 유대 땅이, 유다가 수년 안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다시금 일어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요, 이 수년 안에 유다가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바람이 담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이니 제가 그 고통, 그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찌시겠다는 그 계획과 일이 더 이상 늦춰주지 말고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주님의 심판이 이 민족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쓰든지 달든지 좋은 것이든지 불편한 것이든지 그것은 언제나 옳고 의로운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민족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수년 내에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일어나게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이렇게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거기에 토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통은요, 저주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통로가 됨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것만,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순조롭게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를 짓누르는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형식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 한 집사님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방문을 앞두고 그 검진 결과를 애탄 마음으로 기다리며 저를 초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믿음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의 병세는 매우 안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사님은 이런 믿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떠난 그 시간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에게 어떠한 진단이 내려지든 그 진단을 주님의 뜻으로 받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보면서 저도 참으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요 원망하게 되죠.
사업이 망하게 되면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내가 드린 시간을 한번 따져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요, 여러분, 신년 초에 점집을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까? 우리의 축복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운 맛도 보시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부흥하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당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모든 도성들이 잿더미에 파묻히게 되겠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회개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하박국은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행하여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부흥하소서, 그것이 꼭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움과 나에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주님,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만큼은 절대로 변경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바람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 없이 시행되기를 청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나에게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앞에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지금 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파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통해,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우리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 얘기할 때 부흥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심은 아니면서, 본심은 외적인 성장을 더 많이 신경 쓰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민망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아주 성도 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 건물이 높게 서는 것 너무 속물스러워 보이니까 그런 말들은 좀 자제하고 영적인 부흥,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외적인 성장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같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외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그거 속물적이고 세속적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부흥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서야 할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외연이 넓어진다 한들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모아진 헌금이, 그렇게 해서 모아진 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여서 친목이라 하는 그런 모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져야 합니다. 부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이 주님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쓰던 달던,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때로는 그것이 분열과 다툼이든, 때로는 그것이 많은 사랑의 일로 이루어지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모든 것 주님의 일이라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미루의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하는 조직인가요? 그럼 마냥 웃고 우리가 마냥 잔치만 벌이면 그 조직은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유다 땅이 폭삭 망하고 잿더미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잿더미 현장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인 것이에요. 여러분, 겉모양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요, 분열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요, 이견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온전하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진로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처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부응하게 되지 않고 주님의 일이 부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전적인 의탁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자신과 유대 백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진노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3장 2절 마지막 9절 말씀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나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복주시는 분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구할 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중범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장 3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간구하는 자는, 여러분,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주님 앞에 다시금 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긍휼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고통 빨리 지나가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부응하는 저희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런 주님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든지 기쁨이 되든지 오직 주의 일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이건 문제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받고 모두 잿더미에 무너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았습니까? 그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 하나조차, 마땅한 제단조차 없었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시간조차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끊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기대하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해내셨던 그 긍휼을 우리가 구하자는 것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진노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이어가시는 그분의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다시금 보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또 우리의 문제 앞에서, 또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불평, 의심 이런 것 말고요,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믿음을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반드시 나의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사 주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곧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래서 올 한 해에 진정으로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 부흥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주님의 제단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모든 큰 어려운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놀라우신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